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렸었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그 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칠칠절을 지킬 때는 보리 수확,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둔 열매를 올려드렸던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칠칠절, 신약의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를 인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보내십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오는데, 떠나오는 그날이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에 출발을 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걷다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유월절로부터 지금 딱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그리고 십계명, 즉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 강림하시는 성령을 받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께서, 그날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따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빗대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말씀을 잘 아니까 괜찮아 하거나, 내가 성령 체험을 많이 해서 말씀은 잘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시지 따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1980년도의 대학 가요제에서 처음 불려졌던 노래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좀 연식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불렀다고 하면 198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는 태어나긴 했지만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 거는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멜로디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관객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이런 배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찬 박수를 보내고, 또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관객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배우들도 떠나고 관객들도 떠나면 무대와 객석에는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빈 객석과 텅 빈 무대를 보고 고독과 정적이 흐른다,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현실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일상에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을 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좀 오해하셔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면 황홀경에 빠져서 완전히 환상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 없어지고 나의 의식 활동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뒤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갔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마치 어떻습니까? 모든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고독처럼, 그런 정적처럼 제자들이 선택한 길은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팀원들이 비로소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로마의 군대가 이동하는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비아가 도로죠.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런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빌립보가 있었고요. 빌립보 안에는 큰 금광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전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환상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자색 옷감을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종에 이르기까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울이 경험한 일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소녀를 만나는데요, 이 소녀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혼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소녀를 노예 삼고 점치게 하는 일을 시키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녀는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묶여있고 경제적으로는 주인들에게 묶여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소녀였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나가는데 이 소녀가 바울의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며칠을 외쳤습니다. 소녀가 했던 말은 언뜻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녀의 말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행하는 사역을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 즉시 그 귀신,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주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악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묶여 있었던 어린 소녀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 소녀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일은 착한 일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깊은 어둠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 소녀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매를 맞고 도리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담당하는 이 교구에 겨자씨 모임에 참석을 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 집사님의 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이 동생분이 심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분이 집안에서 정말 천사와 같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오랜 기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참 복된 아름다운 그런 동생인데 그분이 심한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살던 이 동생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 거죠. 저라고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참 며칠 동안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서 계속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처한 어떤 불행이 또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겪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 잘못을 해결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잘못을 고쳐보기라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고통을 겪는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가 생일을 맞아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시작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팀의 리더가 그 팀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 팀의 이름이 힘내오입니다. 제가 그 팀의 이름을 듣고 힘내라는 거구나, 힘내요 이거구나 우선 순서지를 보니까 힘내오였어요. 오늘 주보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오타가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어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주보가 잘못 나간 것 같다고, 제목이 틀린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힘내요가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힘내요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다가 힘내오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감옥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으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사실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이야기하려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의 1차원적인 뜻만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단어가 사용된 그 배경,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걸 알 때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힘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찬미하며 가더라 할 때 이 찬미가 바로 힘내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 이 힘내오라는 단어는 누군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부르는 찬송이고, 그런 고통의 길을 앞두고 있을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힘내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내 발에 착고가 매인 것 같아서 참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서로 접힌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힘내오,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힘내오는 내 상황과 형편이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내 안에 정리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해답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도록, 힘내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 찬양은 아닌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자주 들어봤습니다. 청관음 목사님의 내게 더 잘 아시니,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제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비밀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곡을 불렀을지는 모르죠. 아마도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실라처럼 이런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신다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걷는,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길을 걸어가고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말씀을 보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대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요. 그들의 인생 이제 끝났다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과 달랐어요.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았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본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에, 누구를 신뢰하기에 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아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매일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에요. 모두가 다 연약한 그릇으로 조금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져서 깨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힘내오를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힘내오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똑같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변함이 없으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더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는 그런 길을 앞두고 있어서 두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내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저와 주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